그리고 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등 자체를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피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보지 않은 부부는 진짜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포기하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자 하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은 이기겠죠.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부부도 싸우다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것처럼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항상 져줄게요. 항상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항상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남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의 마음을 어떻게 주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험한 교만을 가질 수도 있죠. 항상 져준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내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엄청 많은데 니까지 것 하고는 안 싸운다. 이런 말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과 접하기 때문에 그것도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반쯤 이기고 나도 반쯤 이기자. 나도 너에게 좀 져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좀 이 부분은 져달라. 그러면서 함께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것은 져줄 테니까 이 부분 상대방이 져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등의 해소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때로는 막 치열하게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함께 이 사람과 풀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절을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함께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결론도 중요하지만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것을 결론까지 갈 때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의 주제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고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소회나 또는 혹은 구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은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상대방이 싫어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중요시 여기구나, 그러면 같이 가보자 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후회가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또 더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결혼을 할 때도 그냥 좋지만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말자.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부부 싸움 하지 말고 또 절대로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왜 너희 집안은 1억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특별히 교회 생활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든지 소금에 찍어 먹든지 어떤 지방이 아니고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같이 감자를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을 마음 깊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게 항상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나의 말이 상대방의 덕이 되는지 혹은 이것이 과연 선한 말인지를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앞에서 해야 될 어떤 규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을 할 때 세가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내 입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규칙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성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나는 이 교회 때려치우겠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예수 안 믿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나름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 말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갈등이 생기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함께 하려고 하는 전제고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화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서로에게 이야기도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 소회나 구역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싫으면 아예 참석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예 말도 안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늘 그래 왔어. 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하면서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잘못됐는데 사람을 공격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겠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의 방식,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처리할 때 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내가 이것이 좀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난 싫어. 당신이 그러니까 안 좋지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화해가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은혜를 끼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세워줄까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공격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이야기부터 들어옵니다. 내가 보니까 전에도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옛날 얘기부터 쫙 들어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현재에 가져와서 현재도 똑같이 안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오늘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거의 다 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 결혼할 때, 아기 놓을 때 그럼 답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기를 놓을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서 결혼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정당당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하나하나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간다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함께 사랑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 쉽지가 않죠. 다 동의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당사자와 나와 둘이 풀어간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 삶의 문제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러 번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관계도 회복되고 문제도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지혜나 경험 가지고 어떤 문제를 자꾸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정으로 끈끈하게 갈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부 세미나를 하거나 연애 특강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 연애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이 싫으면 그냥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또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연애나 결혼이라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같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함께 묶어져서 절대로 그냥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이나 소회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삶을 지나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저 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관계가 끝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하고 이제 끝이다, 안 하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관계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갈등을 풀지 않고 원수 맺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윈윈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참다운 화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후회 없이 삽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을 모시고 오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